안녕하세요. 7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절기로 소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는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11일이 초복이니까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 거죠. 무더위죠. 그야말로 찜통. 그렇지만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염려가 되는 것은 어제 우리나라 코로나 숫자가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아마 어느 언론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10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1009명인가 뭐 더 증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백신을 억지로 막 발악을 하면서 구입을 해다가 백신을 투약을 하고 있는데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지 그 백신을 투약을 해가지고 코로나 숫자가 내려가서 정권이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또 K 방역 모범국 이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한 1000만 명 이상 백신 접종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확진자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점점점 늘어나서 700명, 800명을 오르내리더니 급기야 1000명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뭐 최종 집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뉴스원인가 어느 언론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1009명인가 1007명인가 뭐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을 봤습니다. 걱정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초에 백신 접종한다는 얘기 나올 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백신이 임상실험이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너무 급하니까. 무슨 다른 백신이나 다른 예방약을 만들 때는 적어도 10년씩 이렇게 걸려서 임상실험 충분히 다 하고 이제 인체에 해가 없는 약으로 개발을 해서 투약을 하는데 이 코로나는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냥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임상실험도 별로 없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코로나는 변형을 해가지고 델타 플러스 이 코로나 병원균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1년 동안 코로나에 의해서 세계 각 나라 집계한 것을 보면 이게 뭐 100% 다는 아니고 오히려 축소한 숫자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사망한 숫자가 작년에 2020년도 전 세계 통계가 200만 명이 코로나로 사망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근데 올해 통계를 보니까 1월 달부터 6월까지 6개월 만에 200만 명이 코로나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4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은 1년 동안 200만 명이 사망했는데 올해는 6개월 만에 200만 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 하반기 되면 이 숫자는 엄청나게 더 늘어나겠죠. 그죠? 3개월 만에 이제 200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제일 그 코로나 방역을 잘한 나라로 꼽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마스크를 다 벗으라고 그랬다가 확 번지니까 이스라엘 나라 인구가 1000만이 조금 안 되는데 한 70% 정도 백신을 접종을 했으니까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겠는가 기대를 했던 모양인데 다시 이제 300명, 400명 이렇게 막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이제 깜짝 놀란 거지요. 그래서 다시 다 마스크 쓰게 하고요. 뉴질랜드 같은 데도 청정국인데 거기서도 번지고 있고 싱가포르 같은 데도
그야말로 참 방역 모범이고 청정국가라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다. 백신으로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다. 이것을 정부에서 아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각자가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면서 스스로가 방역을 신경을 쓰고 정부는 아주 그 중증 환자들, 그 다음에 사망을 하지 않도록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참 싱가포르가 양심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을 기만해서라도 뭐 정말 그 정부가 잘한다 이렇게 하려고 자기들이 자아자찬을 해서라도 하려고 하는데 반해서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의 도시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다. 그걸 아주 국민들에게 알려버렸어요. 스스로가 다 조심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중증 환자들을 돌보는 일. 그래서 코로나는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각자가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빨리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뭐 내일인가 모레인가 또 다시 이 방역 수칙을 또 새로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대처해 가지고는 절대 코로나 잡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쇼하고 수치 조작하고 자기네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지 국민들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관심보다는 자기네들 정권에 유리하도록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냥 뭔가 이렇게 막 깜짝 쇼를 해가지고라도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주의하시고요. 현재 상황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근데 이 정부는 이제 7월 되면서 휴가철도 다가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좀 백신 효과가 있다. 숫자가 이렇게 줄었지 않냐. 한 400명대로 이렇게 나온다면 아마 벌써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700명, 800명 오르내리다가 이제 1000명대로 넘어갔으니까 아마 이 정은경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백신을 막 사정없이 구입해다가 비싼 값을 주고라도 투약을 하는데 왜 감염 숫자가 줄어들지 않느냐. 더 특이한 것은 그동안에는 기저환자,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감염이 됐다면 이제는 델타 플러스가 등장해서 그런지 젊은 층들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서 대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될 것을 예상했었어야죠. 지하철이 제일 위험한 데 아니에요? 교회가 위험한 게 아니라 지하철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대거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제 어쩔 겁니까? 걱정이 됩니다. 각자가 잘 관리하는 수밖에 없고요. 오늘 말씀은 민수기 34장 17절입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알려준 거예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제 민수기 35장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 누군가가 이제 땅을 분배해서 각 12지파에게 지파별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분배하는 역할을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로 딱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거니까 이거 못 바꾸는 거죠. 두 사람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34장에서 이 말씀을 하셔서 엘르아살과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역할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일을 실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하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신 분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일을 누가 할 것이냐까지도 지정을 해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야 일이 그때 닥쳐서 하려고 그러면 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리미리 딱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면 그때 가서 그 일을 순조롭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땅의 일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닥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해요. 닥쳐서 하는 사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해도 미리미리 예습 복습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 꾸준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평소에는 빈둥빈둥 놀다가 시험 때가 되면 벼락치기 공부해서 시험 보는 사람들은 그때 암기해가지고 뭐 시험은 잘 봐서 점수를 좀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벼락치기 공부한 사람들은 실력은 늘지 않는 거죠. 그게 실력이 되겠습니까? 꾸준히 예습 복습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 설명이나 말을 잘 들어야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 되는 건데 평소에는 그냥 놀다가 설명도 안 듣고 예습 복습도 안 하다가 닥쳐서 벼락치기 해가지고 시험은 점수는 좀 올리겠지만 그건 실력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학교 생활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습 복습하고 그러는 학생들이 꾸준히 공부도 잘하고 실력이 유지되고 향상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준비하고 하는 사람과 닥쳐서 하는 사람은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그래요. 제 친구들도 주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놀다가 토요일 날 닥쳐서 토요일 날 오후에 그냥 뭐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실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이 주일이라면 오늘 주일 이제 다 예배 끝나고 나서 주일 저녁부터 또 다음 주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월요일도 그러고 화요일도 그러면서 이번 주에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를 쭉 묵상하면서 준비한 사람이 선포하는 메시지와는 분명히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미리미리 하나님의 방식을 보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미리미리 하나님은 다 대비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르앗살과 여호수아 그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고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가서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것이 이제 12장까지 내용이고 여호수아 그리고 13장부터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이제 분배해 주는 그 역할을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34장에서 말씀한 이들이 실제로 땅을 분배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신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복이고요. 또 무슨 일을 할 때 매사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